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산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입니다.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신 것 또한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171쪽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171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마스크도 다 쓰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오늘 다 같이 읽어보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시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굉장히 많은 거 준비하셨죠? 이거는 뭐 작은 일들이고 큰 틀로 보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시험을 많이 준비합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험을 많이 준비를 하고 또 그거 끝나면 취업 준비합니다. 그거 끝나면 또 결혼 준비합니다. 결혼 준비 끝나면 출산 준비 끝나면은 아이들 양육하면서 이제 노후 준비. 근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준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모든 준비보다도 정말로 잘해야 될 준비가 하나 있는데 그 준비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요, 집으로 가는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성경에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 소출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고민을 합니다. 소출이 이렇게 많은데 이 소출을 모아둘 창고가 부족하구나 하면서 창고를 새로 준비를 해서 수확한 모든 소출을 그 창고 안에다 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며 너가 준비한 그 해놓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이 부자는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소출, 농사 지은 소출을 위해서는 정확한 창고만을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슬기롭고 지혜롭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집으로 가실 시간이 다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역의 지금 마지막 단계에 있음을 알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하고 있어요. 저녁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가지의 부탁과 또한 이 생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몇 가지의 부탁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세요.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면서 내가 이렇게 선생인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겼으니 너희는 이런 섬김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발을 씻긴다라는 그런 의미는 이 종들이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종들도 다 레벨이 다르잖아요. 종들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조금 위에 있는 종, 조금 아래에 있는 종이 있는데 이 발을 씻기는 종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이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이 오면 정결 예식을 할 때 쓰는 물통에서 물을 꺼내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것이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섬김을 보였으니 나 떠난 후에 너희가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떠나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면서 그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의 말을 했을까요? 요한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어떤 말을 했고,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어떤 말을 했고,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 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나 떠난 후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야. 그날이 오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였던 그 시절을 생각하며 내가 너에게 했던 그 말을 기억하며 잘 인내하고 잘 승리하라 하면서 발을 어루만지면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보고 섬김을 살라고 하신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오면은 항상 밝고 맑고 깨끗하고 청결하지요. 이거는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누리는 혜택이에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누군가의 그 섬김이 나를 오늘 굉장히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해야 할 섬김이 있다면 정말 망설이지 마시고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후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너? 너야? 아닌가? 누구지? 라고 하면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서로 의심의 눈초리. 우리도 이런 경험 해봤죠.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누가 코로나 안 걸렸나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의심의 눈초리, 조심해야 돼.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지금 마가의 다락방 만찬석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던 요한은 자기를 표현하기를 예수님을 사랑받는 자, 아주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귀한 표현이긴 한데 예수님의 가슴에 품에 안겨있던 요한에게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면서 물어봐. 누군지 물어봐.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주여 누구시오니까?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주는 그가 나를 파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이 떡 한 조각을 받고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만찬석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떠난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또 예수님 없이 못 사는 이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가는 곳을 지금은 네가 올 수 없어. 하지만 후에는 내가 가는 곳을 네가 올 수 있어.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베드로야,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위해서 목숨도 버리고 죽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됐을까요? 이렇게 막 어수선한 상황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 1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는데요. 제자들이 왜 정말 진정으로 근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없는 삶을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온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먹고 마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했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 속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열광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섬기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한 우리가 정말 생각도 하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광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일상의 일들이 계속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화를 꿈꾸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너희를 떠난다 라고 하니까 마음의 근심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제자들이 떠나고 나면,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은요,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그 3년의 모든 세월이 다 아닌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일명 실업자.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고 나면 실업자 됩니다. 아니면 제자들은 그 전에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고기 잡고 세무 담당하는 그 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떠나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남겨진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떠나는 그것도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남겨질 나를 생각하니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어때요? 제자들의 근심이 이해가 되어지나요?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야. 이 웃음 끝에 정말 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내가 이루고자, 내가 원하고자, 내가 행하고자, 내가 목표했던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하는 내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주 안에서요, 정말 성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이 죄라는 녀석이 언제나 나에게 와서 친구하자 하고 나를 누르고, 어찌할 수는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이 무너져 있는 나 자신을 볼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근심에 쌓인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고 난 후에 남겨질 자신들의 그 삶을 걱정한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와 같은 걱정과 근심 속에 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많은 근심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어느 날 주님이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요, 제가 아이들 셋을 혼자 키웠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3가지의 근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서 이 아들을 먹여 살릴까? 이 아이들의 양육을 어떻게 할까? 이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까? 3가지의 근심은 있었는데 그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결되어진 것은 없고 그냥 근심만 있었어요. 근심만.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이 문제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3일 금식기도를 선포를 하고, 하나님, 제가 3일 금식기도합니다. 이거에 대한 하나님 문제의 답을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그때 어렸어요. 하나는 초등학교, 하나는 유치원생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기도원으로 떠나기 전에 이 아이들을 엄마네 집에 데려다 놓고 저는 기도원으로 3일 금식을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갑니다. 3일이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저는 이제 기도원에서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12시까지니까 아직 시간 있어. 하나님이 12시까지 말씀해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제 기도원에 갔던 짐을 정리를 하고 이걸 내 방에 갖다 놓고 제가 이제 아이들이 있던 방으로 가봤어요. 아이들은 엄마 집에 있으니까 없죠. 아이들 방으로 가서 방을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서 이런 장난감을 갖고 놀았지.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TV를 봤지. 그리고 애들이 여기서 이렇게 셋이 쭈르륵 누워서 잤지. 이런 그림들이 머릿속에 막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딸아, 너가 아이들 키우기
힘들었지. 너가 이 아들 키우기 정말 힘들었지.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 고민 많았지. 이 아들 키우는 거 너 힘으로 할 수 없었지. 그런데 딸아, 이 아이들이 너를 지켰고 이 아이들이 너를 살게 했다. 너는 이 아이들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아이들이 너를 지켜준 거야. 너를 살게 한 거란다, 딸아.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 말았어요. 내 삶의 많은 고단한 가운데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나는 이게 너무 힘들어서 늘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나갔었는데 이 문제를 갖고 나갈 때마다 주님은요,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이 아이들로 인하여서 내가 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힘들었던 그 일이 내가 살 수 있었던 동력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아이들 아니었으면 너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너 아이들 지킬 의무 없었으면 너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이들 때문에 지금 네가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저의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요, 제가 주님 앞에 하나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요, 내가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는 주님 앞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 얘기 자체를 할 수가 없겠네요, 주님. 이후에는 저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언어로 썼어요. 아이들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이거는 그렇네요 라고 하면서 다른 언어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저의 이런 처절한 삶의 이야기를 고백을 하냐면요, 지금 우리들 삶의 가운데 근심 있잖아요. 고난 있잖아요. 이 근심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근심 때문에, 이 고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가고 하나님 이름을 더 한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삶의 근심에 별로 좌절하지 마세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그 근심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근심이 많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세요. 우리가 근심한다고 주님은 막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저 같으면 애들 막 근심하고 있으면 야 이거밖에 못해 라고 했을 텐데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근심하고 낭망하여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아주 이쁘게 말씀해 주세요. 권면하고 독려해주고 새 힘을 주셔요. 그러면서 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시해 주십니다.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근심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는 일이에요. 세상에는 모든 문제와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우리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든 환난 가운데도, 모든 상황 가운데도 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시퍼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내 근심과 걱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신대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마침내 갈 곳이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갈 곳 어디지요?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뻐요. 천국에 나의 집을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그 생각을 할 때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흐르는 눈물, 천국 가면은요, 예수님이 이 눈물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이 눈물을 볼 수 없게 해주신다고 계시록 7장 17절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안고 있던 이 모든 문제가 끝!
종결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저주가 종결이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소원, 구원이 완성이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목표입니다. 저는요, 솔직히 천국 없다면 예수님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천국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 천국에 가고 싶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천국에 우리의 집까지 준비해 놓으셨대요. 저는 제 명의로 된 집도 없습니다. 제 명의로 된 존세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우리의 집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즘 집값 난리죠. 무슨 집이 막 억억이에요. 거기 집에다가 무슨 금 발랐나요? 금도 안 발랐는데 집이 뭐 4억, 10억,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집값을 지금 형성하고 있어요. 이거 생각해 볼 때 내가 이 땅에서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안 해봅니다. 없을 것 같아서 고민도 안 되어지는 것이 지금의 집값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된 그 집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것이 비단 저에게 뿐만이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집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가져야 될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처소가 준비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온다라는 믿음입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기쁜 소식은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로또 맞은 거? 강남에 아파트 산 거? 아니겠지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딸아, 아들아, 얘들아, 내가 언제 갈게? 너희들 데리러 언제 갈게? 라는 이 소식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기쁘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인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의 신앙이 내 안에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 또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지요 벌써 2000년이 넘으셨어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무슨 이상한 일만 벌어지면 이 일로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아닌가 라고 예수님의 오심을 죽도록 사모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지금 있을까요? 없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이 신앙이 없다면 정말 우리의 믿는 것이 헛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신앙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셔가지고 40여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여자들과 하는 사람들에게 11번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누누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심령 안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들려줬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셨은 모든 상황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식 후 첫날 여자들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빈 무덤 안에서 흰옷 입은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마리아가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 이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리얼리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도 용기 있는 베드로가, 결단력 있는 우리 베드로 오빠님이 그 무덤으로 향하여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빈 무덤을 보고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믿지를 못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분명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보고도 믿지는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믿지는 않고 있나, 내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그날이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 가신 지 2000년 됐습니다. 그러면 곧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의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마음의 고통과 근심을 다 잊어버리고 이런 생각 올 때마다 우리 주님 오시지, 주님 오시면 다 끝이야. 나 빚 10억 있어? 주님 오시면 끝이야. 남편 왼수 같아? 주님 오시면 끝이야. 내 천국 가면 너 형제님이다. 아내 왼수 같아요? 그래, 천국 가면 너 자매님으로 부르지. 이 세상 끝이야. 새끼들 말 안 들어요. 저놈의 새끼들 진짜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뱃속에 넣을 수도 없는 그 새끼들 천국 가면 다 끝입니다. 아, 형제님 오셨어요? 자매님 오셨어요? 살 그날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며, 천국에 우리 집이 있는 것을 믿는다며, 그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고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져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요,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나의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나의 땅끝은 어디냐는 곳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내 마음 안에 믿음으로 온전히 믿어진다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을 본 우리, 천국을 본 우리,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받지 않았나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모든 고초가 예비되며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들여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들으시면서 각자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기도 드리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